예.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가 따뜻하죠? 어떻습니까? 날씨 정말 좋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어제 이렇게 나들이 좀 다녀오셨나요? 어떠나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제 나들이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밖에 나가면 들에도 한번 가보시고 산에도 가보시면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도 어제 외출을 했습니다. 외출을 했는데 정말 날씨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름이 온 것 같더라고요. 운전을 하니까.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도 바깥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봄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봄에 왔다는 소리 들리나요? 안 들립니까? 안 들리면 감정이 메말라 있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감정이 버석버석해요. 만지면 바스러지는 이 감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날씨고 화창하다 그러면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씨 되니까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봄이 오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렇게 옆에 한번 보세요.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보면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어떤 게 생각납니까? 봄이 오면은 꽃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요. 꽃이 생각이 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도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을 보고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이렇게 열면은요, 이렇게 각 도시마다 그 지역을 선전을 했는데 가장 유혹되는 그 선전 문구가 꽃이잖아요. 그 문구만 보지 말고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 그냥 그거만 보고 만족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가려고 하면은요. 좀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시간도 잘 짜야 되잖아요. 가보세요. 광양에 어떤 꽃이 있는지 아세요? 광양 매화. 매화잖아요. 그리고 구례, 산수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진해, 벚꽃이 있잖아요. 다녀와 보셨나요? 다녀가세요. 안 다녀왔으면 회개해야 돼요. 다녀오셔야 돼요. 다닐 줄도 알아야 돼요. 전 다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가면은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요. 바로 끝나고 가서 거기 점심 먹고 그냥 또 옵니다.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가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막 설레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너무 일찍 가면은 봉우리만 이렇게 펴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꽃들이 아름다운데요, 꽃들이 그 이름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볼 때도 아름답다, 이것도 물론 좋은데 그 꽃이 갖고 있는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매화꽃 같은 경우에는 충정, 절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화꽃이 그 이름에는 충정이 있고 절개가 있구나,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꽃을 보면 아름답지만은 어딘지 모르게 충정과 절개가 있다라는 마음을 딱 보면 정말 그 꽃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구례 산수유 있잖아요. 산수유를 보면은 너무 좋아요. 구례 가보세요. 저 구례 사람은 아닌데 너무 좋아요. 구례는요, 그 붉은 열매가 산수유잖아요. 그러니까 봄의 전령이란 그런 별칭이 있는 게 산수유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산수유에는 희망이 있고 또 건강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벚꽃에서는 어떤 것이 있죠? 순결, 아름다움, 이런 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아름답기도 하지만은요, 그 이름마다 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그 꽃을 이렇게 구경하면은 정말 은혜가 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난 이름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은 없어요. 이름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이름에는 그냥 지어주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살기 어려우니까 이름 지을 시간도 없고 사실은요, 그냥 이름 지었어요. 개똥이 이상한 이름도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름 안 짓잖아요. 그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한특별이라는 분 계시나요? 한특별, 이특별, 김특별, 이런 특별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부모의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이 세상에 특별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특별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을 쭉 봤어요. 너무 많아요. 쉬다가 졸릴 것 같습니다. 어때요? 민수기 같은 거 읽으면 재밌습니까? 졸립잖아요. 그냥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한 1800여 명에서부터 또 연구하는 사람들 2673명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학자들은 전체적으로 2200여 명 정도 이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잖아요? 야곱이 생각이 나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조상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모세 좋아하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 이름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에는요, 건짐을 받은 자, 나일 강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구출해 내줄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름에는요, 그냥 호칭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 또한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혼한 아내 있잖아요. 결혼한 아내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면은 아내들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누구누구 엄마? 예전에는 진천에서 이사하면 진천 때, 음성에서 이사하면 음성 때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좋은 이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불러요? 저는요, 우리 사모 이름 불러요. 정말입니다. 저는 양아 너 이렇게 안 해요. 그런 분,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 있나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 좋은 이름이 있는데 왜 안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 이름이 정명이에요. 그러니까 명이 이렇게 불러요. 감성이 정말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줘요. 이름 부르니까 다 용서해줘요.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는요,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름을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주제 내용도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3장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전 민물에 가니까 앉아서, 그러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구걸했어요. 그 사람 보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줄 게 없잖아요. 내게 너에게 줄 거는 돈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요. 걸어요. 뛰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후에 오늘 본문이 그 사건 이후입니다.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다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 이튿날에 모든 종교자들이 다 모아가지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우고 너희들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고 치유될 수 있게 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관들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징계입니다. 겁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나면서 못한 자가 걷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죠. 왜? 증거하는 자가 없었으니까, 알려주는 자가 없었으니까 알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할 테니까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질병이 치유됐노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질병 들린 자가 치유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다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선포해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평안의 능력, 기쁨의 능력, 죄 용서의 능력,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죄 용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습니다. 유교는요, 우리의 생활 규범이잖아요. 예의 범절을 가르치지만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도 있습니다. 불교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극락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종교는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있지만 구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을 제시해주고 있고 기독교에만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신앙의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핵심이 되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아야 되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런 진리고 생명이 있나요?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진리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도 맹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이 좀 어려버리할 때, 제가 신앙이 좀 부족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지혜가 없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능력이 없어서, 뭔가 아는 것이 없어서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내가 다 의존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게 모든 지혜가 있구나,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구나, 예수님에게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안 구절이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이고 구원이다, 이 구절을 받고 제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겠다, 그런 고백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 저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됐던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또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 이리저리 방황할 때 그런 사람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영원히 구원의 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어린아이들 동화책도 나오고요, 뭐 소설책도 나오고 영화도 상영이 됐던 유명한 그런 소설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을 떠나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길을 만나게 됩니다. 즐거운 일도 있고 고난의 일도 있고 유혹도 오게 됩니다. 그 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길을 가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고난의 길, 유혹의 길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여행자가 천성에 도달할 때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겪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저 천성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능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어떤 지름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성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진리가 되고 구원이 된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나요? 정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참된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길, 이 길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감사예요. 예수 믿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힘이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 누구든지 구원의 은총,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른이나 젊은이, 나이 많은 사람, 남녀노소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 또 우리가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한 구절 안 외워도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굳게 잡으라.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잡고 가느냐? 내 인생이 죽음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영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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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리. 아멘. 다른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만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에게 영생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네,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치유받은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무슨 능력으로 이 질병 들린 자가 치유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 들린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감사이고,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내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내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 담대하게 선언하시면서 세상에 나가 평생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